어제 이어서 어제 우리가 29장에서 언약의 갱신, 즉 모압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압 언약. 이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오늘 30장까지 계속됩니다. 자, 30장에 어떤 내용이 갱신되는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그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 잘 안 들리시는데 여러분 오늘은 어제 29장에 이어서 30장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29장과 함께 30장은 그 모압 언약, 즉 갱신한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이 30장의 내용은 계속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두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무슨 길이 있을까요?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어요. 생명과 복의 길, 그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무슨 길이 있을까요? 사망과 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과 복, 하나는 사망과 화. 이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실래요? 당연히 생명과 복. 오늘은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며 복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사실은 선택하면서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이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이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새벽에 이 새벽 예배 참석할까 말까, 또 아침에 우리가 비대면이라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한된 인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침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저도 아침에 막 준비하면서 넥타이를 이걸 맬까 저걸 맬까. 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뭔가를 선택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이런 말을 할까,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을 해요. 그죠?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또 사망과 화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크가 하나 생각났는데 안 웃겨도 좀 웃어주세요. 세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다가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만 비행기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인도에 셋이 이렇게 같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무인도가 아니에요. 식인종이 사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인종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막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인종의 추장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셋 다 잡아먹을까? 아니면 셋 중에 한 놈만 잡아먹을까? 그랬더니 막 거기 있는 식인종들이 하나만 잡아먹자고. 좋아, 우리 그럼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사람한테 식인종들이 이렇게 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시켜서 거기에 이렇게 걸리는 놈을 잡아먹기로. 근데 시켜서 걸리는 일이 뭔지 아직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사람한테 어느 사람이라 했죠? 미국, 한국, 일본. 그래서 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가서 이 섬에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과일을 한 가지 종류만 10개씩 따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미국 사람이 보니까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10개를 막 따가지고 막 주머니에도 넣고 막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 눈에 딸기밭이 눈에 딱 띈 거예요. 옳지, 딸기 10개. 딸기 10개 그냥 손에 이렇게 이제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두 사람이 막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이 식인종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한꺼번에 그거 다 먹어. 근데 먹다가 중간에 울거나 웃거나 하면 잡아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이 사과 10개, 막 10개를 억지로 9개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10개를 딱 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10번째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10개 중간에 한 입 딱 빼고 그만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너 잡아먹어, 이쪽으로. 근데 한국 사람은 야, 10개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딸기 10개를 막 신나게 먹고 있다가 9개 딱 먹었는데 10번째 그만 자기도 모르게 확 웃고 말았어. 웃고 말았어요. 왜 웃었게요? 아니에요. 일본 놈이
수박 10개를 제 개그였는데 그래도 웃기시나 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렇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까?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할까?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선택할까?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 그 저주와 화를 선택하지 마라. 네가 복과 생명을 선택해라. 오늘 네 앞에 복과 생명의 그 길이 있지 않냐? 그거를 선택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참된 복과 생명, 그게 뭘까요? 참된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참된 생명과 복의 길,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 또 우리의 부흥,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 이게 바로 생명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장에 생명과 복에 대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에게 이게 바로 생명과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러 교훈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생명과 복,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선택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0장 1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모든 복. 여러분, 사람들은 복 그러면 다분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 또 눈에 보이는 안전의 복, 평화의 복,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우리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 혹은 우리 기독교, 혹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차원의 복보다 약간 좀 차원이 낮아요. 누구나 다 그거를 복을 빌어요. 기복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조차도 돈 많아지게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 다 그렇게 빌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차원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요? 그보다 훨씬 깊어요. 훨씬 넓어요. 훨씬 높아요. 훨씬 고차원이에요.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 그게 뭘까요? 여기 오늘 성경에는 모든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대요. 너에게 그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 이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에요. 여기 보니까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버리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우리를 흩으신대요. 포로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일이 뭘까요? 뭐냐 하면, 자, 2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 돌아와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줘보세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마치 느낌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해당하는 찬송 같죠? 그죠? 예. 1차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고, 이게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늘 선택해야 될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진정한 복, 진정한 생명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2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스토리에 중요한 그림이 되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돌아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인 탕자는 돌아왔는데 늘 아버지 앞에 있었고, 늘 아버지 집에 있었고, 늘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되는 또 하나의 탕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자기가 늘 아버지와 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동행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서운해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호랑방탕한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저렇게 환영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환영하는데 나에게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이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큰아들일지도 몰라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여러분 부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죠.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계속 돌아온다는 말이 반복되죠. 그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돌아오게,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밑줄 그어보시고요. 3절에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고 또 이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도권에 내어 맡기는 거.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를 모으시고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오늘 생명의 길 가게 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모아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엊그제 성탄 이브 날에 우리 김미영 간사님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가 사역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했어. 수술을 받은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탄 이브 우리 줌으로 막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화면에 비쳤어. 근데 거기 김명 간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참들한 거예요. 오늘 아침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퇴원한대요. 네. 좀 놀랍잖아요, 그죠? 그런데 김미영 간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이 깨어나고 마취해서 깨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몇 가지 이게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자기의 느낌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몇 차례 경험했어요. 그걸 간증을 하는데 참 마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게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우리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것들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모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훨씬 근본적인 생명의 길이요 부흥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 수 있어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표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좁은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끄심과 모아주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잃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3절에 너를 긍휼히 여기사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모으시리니, 4절에 모으실 것이며 5절에 돌아오게 하사. 여러분 이 단어들에게 다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절. 오늘은 요 6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복, 그게 우리에게 뭘까?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마음과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에요. 진정한 복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표시를 몸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근데 몸에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더 근본적인 생명의 길이 있다. 더 너에게 큰 복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뭘까요? 그 다음 말씀에 6절에 보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의 표시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송해요. 근데 실제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진심으로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가 비록 코로나로 대면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눌리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오늘 깊은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 여러분, 오늘 아침 6절까지밖에 못했지만 여호와께 돌아오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